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제 오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이제 우리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이 억압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광복의 기쁨이 온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더욱더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민족, 이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신 그 뜻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민족, 이 땅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민족 가운데 올바른 역사적인 인식과 또 민족의 바른 정기를 세울 수 있는 귀한 깨달음과 또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의 아픔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신 그 귀한 진리의 가르침과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신 것을 올바르게 깨달으는,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민족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이 혼란함 속에서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역사적 현실과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른 인식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혼탁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혼란과 또 죄악과 어두움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가며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바르게 세움받고 주님께 나가는 귀한 첫걸음을 떼어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4장 전체의 맥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의 비유와 또 씨 뿌리는 비유와 자라나는 씨의 비유 또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귀한 비전과 또 깨달음을 허락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그 모든 깨달음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며 놀랍게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우리가 섬길 만한 귀한 메시아로서의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도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나름대로 큰 믿음의 결단, 자신의 삶을 뒤로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사역 속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배를 띄우라 하시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그런 과정에 그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이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는 4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과 같은 든든히 믿을 수 있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의 이적들을 일으켰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가자고 해서 떠난 이 뱃길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과 안정감과 확신을 가지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뱃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동안 맛볼 수 없었던 큰 풍랑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가로가 13cm 또 13km 또 길이가 21km 되는 그런 큰 내륙의 호수이고 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2800m나 넘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서 또 이 수면이 지중해보다 200m 정도 낮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지중해에서부터 오는 따뜻한 바람과 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아주 급변하는 그런 기상이변을 자주 일으키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어부 출신인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급변하는 기후의 변화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대비할 수 있는 그들의 실력과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그들의 한계치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과 긴박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듯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은 주님을 보며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자신들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태평스럽게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는 그 모습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많은 일들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맞닥뜨려지고 하는 같은 풍랑을 만난 같은 위급한 상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해서 준비했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했고 확신을 가지고 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행했던 일들이 순탄하게끔만 되어졌다고 하는 그 일들이 예기치 못한 큰 풍랑을 맞아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맞닥뜨릴 상황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풍랑이 면제되어지거나 그 풍랑과는 전혀 다른, 즉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허락하신, 요즘 새칭 말하는 꽃길만을 걷는 인생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내가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고통과 환난을 허락하는 그때를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정이 바로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토로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우리 또한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왜 나에게 갈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나에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길을 보여주시지 않고 무관심한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러한 하소연을 우리 또한 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떠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의 탄식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예기치 못한 그런 말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 뭔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탄식과 울부짖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탄식과 울부짖음 속에서 주님을 깨웠을 때 일어나 말씀하시며 꾸짖으시며 풍랑과 그 광풍에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를 받아보시며 꾸짖으시며 그것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인성과 신성이 아주 놀랍도록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나시고 피곤하시고 굶주리시고 또 감정의 기복도 있으시고 하는 그런 똑같은 인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주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와 함께하는 생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인성적인 측면에서의 감동, 감화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바라보는 제자들의 놀라움은 심히 두렵고 떨려서 그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 능력은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감히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며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그 광풍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41절 말씀에 심히 두려워하며 그가 누구인가라고 제자들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이 감정의 표현은 풍랑이 일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경외함, 내가 그 전에 인간으로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잘못 알았구나. 그분은 인간의 몸을 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자연조차도 꾸짖으시며 정말 잠잠케 하고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깊은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하는 이 에피타미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귀신을 꾸짖을 때 하는 주님의 그 꾸짖음에 태양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창조주의 능력으로서 모든 더럽고 사악한 것들을 꾸짖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피조물에게 행하시며 그 능력을 담대히 보여주시는 그것을 이 에피타미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성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감격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을 정리하시고 모든 것을 평온케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판으로 말씀을 읽었으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분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더 강조하여서 책망하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또 친히 그 비유를 해석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초대했던 그들이,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 따르겠다던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탄식 섞인 주님의 연민 어린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이 제자들의 상황이고 저와 여러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풍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이 풍랑적인 상황들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은 있지만 그 믿음의 약성 때문에 거대한 풍랑처럼 닥쳐오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 연약해져 버릴 수밖에 없고 처참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모습을 우리와 같은 그 모습을 제자들은 보여주었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물음은 단순히 책망과 질책의 물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이렇게 나를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애틋함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환난과 풍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의 순간들이 닥쳐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의 실체들은 다양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의 아픔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들로 다가오는 그 풍랑이 우리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무력함과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아무런 능력 없음을 심각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주님을 깨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속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 주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며,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의 자리, 그 아무렇고 보잘것없는 나의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질책당하고 책망당하고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보담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역경 속에서 광풍을 꾸짖으시며 파도를 꾸짖으시며 잠잠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며, 그가 누구인가라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풍과 풍랑을 보았을 때는 우리는 마음의 요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정말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신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도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주님 옆에서 정말 그가 누구인가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느끼고 그분의 정말 위대성과 절대성과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경외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응답이 되어 주셔서 모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뭔가 효능감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혼란함 속에서, 이 시대의 혼탁함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풍랑을 만난 것 같은 두려움과 가슴 떨림과 희망 없음과 나약함을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풍랑을, 그 파도를, 그 역경을 그 믿음으로 담당히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 물음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정말 제자들이 놀라고 그 감격과 두려움을 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믿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광풍과 같고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그 감당할 수밖에 없는 무게 속에서 짓눌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뭔가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어 일으키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그 역경 속에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 두렵고 어두운 터널을, 그 절망의 과정들을 담대히 견뎌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적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풍랑과 역경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풍랑과 역경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